네, 2020년부터 거의 3년간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있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 시기는 아주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두고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당시에는 마스크를 우리가 썼었는데 앞으로 평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불편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집에 이미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마스크들을 분명히 나는 활용해야지라는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끝나자마자 누가 그랬냐는 듯이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닙니다. 이제는 행여 마스크를 억지로 써야 하는 곳이 있다면 너무나도 불편해가지고 잠깐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대목입니다. 이제는 사실 코로나19가 굉장히 오래전 일처럼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즘 다시 코로나 이야기가 우리 권사님들 사이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이었습니다.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사업을 10월 11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맞으시고는 꽤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백신을 공짜로 맞춰준다고 해도 맞으면 맞는 거대로 걱정, 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대로 걱정, 우리 권사님들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그 코로나19 주사를 맞았냐, 나는 독감이랑 코로나 주사를 양쪽에 한 대씩 동시에 맞았네 이러시면서 막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야기를 근래에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코로나 발생 초창기에 있었던 기독교계 신문에서 읽었었던 기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다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정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를 전용기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2주 동안 격리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두 도시를 지정했었는데 처음 지정되었었던 그 두 도시에서 우한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에 대한 격렬한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이때 이 두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두 도시가 우한 교민들을 격리 수용하게 되는 것은 똑같았는데 그것에 대한 두 도시 안에 있는 교회의 반응들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기사는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 도시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자기 지역에 그 교민들을 수용하는 것, 그 우한 지역에 있었던 교민들을 수용하는 것에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수용하는 장소 근처에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초등학교도 많다는 이유였었는데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 지역 기독교 연합에 속한 목회자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목회자가 반대했다라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도시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도시 기독교 연합 회장인 어느 목사는 인터뷰에서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동포인데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재앙이 언제 끝날런지 하루속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다른 목사도 우한 교민이 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한다. 교회는 우한 지역에서 마음고생했을 그 교민들을 품어주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신문기사가 두 도시의 전체 목회자와 성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양쪽 도시 모두에 찬성하는 분들과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문기사를 쓰기 위해 좀 더 한쪽에 극명하게 치우쳐져서 비교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사의 내용만을 두고 볼 때 한 도시에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그 우한 주민들의 수용을 반대하고 또 다른 한 도시에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그 교민 수용을 찬성했다는 것, 바로 이 사실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게 되었다면 어느 지역의 교회가 과연 교회답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답다라는 것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환교민들을 당신의 도시에 수용해도 좋다라고 말한 쪽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사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교회가 더 모범이 되고 더 성숙하고 멋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는 그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기사에 실리거나 방송 매체를 타고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를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자 훈련을 하다가 한 권사님이 그날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위해 교회로 오시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떤 굉장히 남루한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권사님에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으셨더랍니다. 아마 제자 훈련 책을 들고 또 이렇게 읽고 계셨어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권사님께서 네,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남루한 차림의 모습의 그 어르신이 그럼 돈 좀 주세요 이러시더랍니다. 그 남루한 차림의 어르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더 착하고 돈을 달라고 해도 더 잘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는 사실 잠시 멈칫하시긴 했지만 당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4,000원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2,000원은 남기고 2,000원만 줄까? 라고 고민을 하셨다가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전 재산 4,000원을 다 들여버리셨다고 하셔서 엄청나게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분명 교회와 세상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보다는 좀 더 구별되어서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는 말은 바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즉 다른 말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속화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고 힘 있고 잘 배운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2016년에 대학원에 다닐 때 화장실에 붙어있는 글귀 하나에 깊은 감명을 갖고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사진 찍어놨던 게 아직도 있는지 이렇게 막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옳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잘못이다. 배가 물에 있는 것은 옳다. 배의 용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배 안에 물이 있으면 배는 가라앉는다. 세상 사람들은 우환교민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똑같이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결국 배 안에 물이 있으면 가라앉듯이 침몰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속화된 교회, 세상을 닮아버린 성도를 맛을 잃은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별맛 없이 밍밍한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 쓸데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전에는 사회생활을 할 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짓궂게 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불과 10년 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짙었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때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들 세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을까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면 일부러 술집에 데려가서 술 한 잔 아니면 담배 한 모금을 권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을 하는데 딱 한 번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을 하면 융통성이 있다고 하고 참 열려있는 신앙을 갖고 있네 라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한 번 술이나 담배의 요구에 응하고 나면 다음번에 또 권하면서 전에도 했는데 왜 이번에는 못하냐? 당연하게 요구하면서 이제는 아예 자기와는 아예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맙니다. 제가 운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탁구를 치러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탁구장은 삼일교회 건너편 골목에 있습니다. 제가 일신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탁구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셨던 우리 변정란 권사님께서 당신이 열심히 운동하시던 그 구장을 소개시켜 주셨고 덕분에 목사라는 소문이 거의 가기도 전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쫙 퍼져난 그곳에서 저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와 운동하는 분들, 제가 뵌 분들로만 기준하면 평균 연령이 최소 65세 이상은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운동도 하러 오시지만 그곳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또 장기도 두시고 화투도 치시고 또 술도 한잔 하시면서 즐거운 교제를 하시는데 특별히 막걸리를 한잔 하실 때 꼭 저한테 목사님 와서 한잔 하세요. 꼭 이렇게 막걸리를 권하십니다. 이러면서 장난을 치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가서 넙죽 받아 먹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겉으로는 하하호호 이 목사님 참 재밌는 분이네, 아주 개방적인 목사님이시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이 양반 날라리 목사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성도로 보지 않고 자기와 똑같이 여깁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며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을 할 때 세상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세속화된 교회 사람들을 좋아하고 환영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속화된 교회는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된 교회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았을지언정 무시를 당하진 않았고 참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눈엣 가시처럼 여겨졌을지언정 함부로 대할 상대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된 교회를 보면 본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가까이는 가지 않을지언정 존경하고 높여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오는 것인데 사도행전 5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감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들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엄두를 못 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인정하고 칭찬하였는데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결코 세상을 닮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 쓸데없는 소금처럼 되지 않으려면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나타내야 되는데 과연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어떤 사람이 그 삶이 윤리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도덕적으로 고결할 때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데, 즉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에게서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없어야 하고, 몰상식하거나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비난당하거나 꾸짖음 당할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하다, 이 순전하다라는 말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상대가 악한 의도로 다가옴에도 자신의 고결함을 유지한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외적인 고결함을 의미한다면 순전하다라는 이 말은 내적인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두 정결하고 순수해야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흠이 없고 순전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인물 에스더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었던 인물인 하만은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유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2번째 달 13일로 그 날짜를 정한 다음에 그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한다며 전국적으로 조서를 내리게 되었는데, 그 조서를 받는 지방의 유대인들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금식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왕후이자 사촌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이 억울한 사실을 알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이 나를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왕에게로 가게 되면 죽을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했고, 심지어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이미 30일도 넘게 지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너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했고, 그 말에 에스더는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왕후라는 자리의 힘을 이용해서 군사를 모아 하만과 싸우거나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3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지만 힘을 낼 수 있는데, 그렇기에 금식을 각오하는 것은 내 힘의 근원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에스더가 금식했던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삶에 그 어떤 다른 불순물을 섞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었던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 이틀은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절기인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성경을 이루는 한 책에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겉으로 휘어지고 왜곡된 것이고, 거스르다라는 것은 속으로 휘어지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발광체, 즉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각자의 삶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삶 가운데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선한 행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비추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라야 하는데, 언어도, 행동도, 또 일하고 공부하는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달라야 하는데,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주장, 철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럴 때 성도는 성도답게 되고 교회는 교회답게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다움, 또 교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전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로써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교회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스킬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세속화된 모습으로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히고 버려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 교회의 모습을 지켜낼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교회에서 보게 되고 복음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환하게 비추는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빛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